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한 절씩 서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장 1절 읽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크리스마스의 이미지 중에서 아마 가장 많이 쓰이는 이미지가 별일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추리를 해도 별을 달고 지금 이 교회도 이 추리 위에 맨 꼭대기에 큰 별을 달아 두었듯이 그렇게 우리가 추리 끝에 가장 큰 별을 환하게 달아두기도 하죠. 이렇게 성탄의 이미지에서 별이 가장 많이 쓰이게 된 것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동방박사의 별에 관한 이야기 때문입니다. 동방박사의 이야기는 오직 마태복음만 기록이 되어 있고 다른 어떤 서신서에도 언급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의 이야기를 신비로운 이야기로 만들게 되는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일단은 동방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일까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들이 박사인데 이게 뭔 박사일까 싶은 여러 가지 궁금증도 있지만 더욱 궁금한 것은 이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왔는데 그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겼다는 것과 이 별이 자신들을 베들레헴까지 인도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신화나 동화 속의 이야기처럼 들려서 자칫 크리스마스의 이야기가 신화나 동화와 같은 이야기로 들릴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크리스마스는 점점 예수 그리스도가 잊혀진 가운데 있고 오히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산타 할아버지가 되어져 가고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하기를 산타 할아버지가 루돌프 사슴이 끄는 썰매를 타고 굴뚝을 타고 내려가서 아이들에게 울지 않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준다고 하는 것이 황당한 그런 동화와 같은 이야기인 것처럼 이걸 믿는 어른들은 없잖아요.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갔다는 이야기도 동화와 같은 이야기라고 주장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분명하게 이때가 언제인가를 소개하는 것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말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동방박사의 방문에 대한 합리적인 추론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은 작년 성탄절 시즌에 400년 만에 한번 볼까 말까한 우주쇼가 밤하늘에서 펼쳐졌습니다. 그것은 목성과 토성이 가장 가까워진 것입니다. 목성은 태양계의 별 중에서 가장 큰 별이고, 토성은 잘 알다시피 주위에 가스로 인해서 아름다운 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별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도는 주기가 다른데 20년쯤 되면 조금씩 가까워지는데, 400년 정도가 되면 우리들의 눈으로 하나의 별로 보일 정도로 일직선상에 위치하게 되고 가장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눈으로는 이 두 별이 하나의 별로 합쳐지게 되는 아주 진귀한 우주쇼가 밤하늘에서 펼쳐집니다. 이 역사적인 장면이 작년 12월 21일에 밤하늘에서 펼쳐졌는데, 저는 아쉽게도 직접 보지 못했고 나중에 그 3일간 사진으로 촬영해 두었던 사진과 영상을 통해서 당시에 400년 만에 볼 수 있는 아주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살아있을 때 이런 우주쇼를 본다는 것은 참 큰 행운입니다. 다시 여러분 직접 보고 싶으시면 앞으로 400년을 더 사셔야 되니까 우리는 이제 육안으로 못 보겠죠. 불행히도 작년에 워낙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충격이 너무 커서 우리가 이 우주쇼에 많은 관심을 두지 못했습니다. 이 우주에서 일어난 진귀한 목성과 토성이 하나의 별처럼 이렇게 겹쳐지는 이 장면을 흔히 크리스마스의 별, 동방박사의 별이라고 부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올 때에도 이 진귀한 장면 때문에 온 것이고, 이것이 이 땅의 위대한 왕이 나신 증거라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16세기 유명한 천문학자인 요하네스 케플러 때문입니다. 당시만 해도 천문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점성술과 짬뽕이 되어 있던 시기입니다. 하늘의 별과 달, 태양의 움직임이 세상의 역사와 개인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믿는 미신적인 점성술과 과학적인 천문학이 혼재되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케플러는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미신적인 연구를 한다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하늘의 움직임이 이 지구상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별의 움직임과 천체의 움직임이 개인의 운명과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은 미신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과학적 천문학자이죠. 이런 연구를 통해서 그는 목성과 토성이 태양을 도는 주기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았고, 이 두 행성이 가장 가까이 접근했을 때 하나의 별처럼 보인다고 하는 것도 알았고, 그렇게 됐을 때 가장 빛을 낸다는 사실도 발견한 것입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 주기를 계산했는데, 그 주기대로 계산을 하면 주전 약 4년에 이런 일이 또 있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너무도 놀랍게도 예수님의 탄생 연도와 일치합니다. 이때부터 목성과 토성이 가장 가까이 접근을 해서 하나의 별처럼 만나서 빛을 발하는 이 놀라운 우주에 있는 놀라운 현상을 두고 동방박사의 별, 크리스마스의 별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정말로 케플러의 연구와 주장과 같이 동방박사들이 본 이 별이 목성과 토성의 만남인지는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주지 않으니 잘 알지는 못합니다. 또 하나, 지금 전 세계가 흥분을 해서 기대하는 레너드 해성을 오늘 밤에 우리는 육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해성은 올해 초에 미국 천문학자 레오나드가 애리조나에 있는 마운트 레몬 천문대에서 처음으로 발견했습니다. 이 해성이 지구 가까이 접근을 하게 되는데, 이 해성을 처음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레너드 해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해성의 궤도는 12월에 태양계를 통과한 후에 영원히 우주 속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지금 보지 않으면 결코 볼 수가 없는 해성입니다. 이 해성은 초속 70km의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데 12월 10일부터 13일 내일까지 눈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기간입니다.
이 레네드 혜성은 긴 가스꼬리를 가지고 있어서 가장 밝게 빛이 나는 순간에 가장 아름다운 혜성의 모습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오늘 밤 늦으면 내일 밤까지도 볼 수 있는데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밤이 될 것입니다. 관심 있으면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 구글 스카이라고 하는 맵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한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이 레네드 혜성의 또 다른 별명이 크리스마스의 별 혹은 동방박사의 별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별이 케플러의 연구와 같이 작년에 있었던 목성과 토성의 만남이든지 아니면 올해 있게 되는 레네드 혜성과 같은 혜성이든지 간에 분명한 사실은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아주 특별한 별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당시 천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점성술과 짬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우주의 신비로운 별의 움직임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위대한 왕의 탄생이라고 사인을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미숙한 천문학적 지식을 이용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신 것입니다. 실은 우리는 이런 미신적인 점성술을 믿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온 우주를 운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 우주의 무한한 별들의 움직임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별들의 움직임으로 인간의 운명을 점치는 점성술을 강하게 비판했던 종교개혁자 칼빈조차도 별과 달의 천체의 움직임이 우리의 삶의 농사나 기후 그리고 생활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런 자연현상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크리스마스의 별과 같은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이런 신비스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크리스마스의 별은 신비스럽고 때로 초자연적인 일이기도 하고 지금도 때로 우리가 오늘 밤이나 내일 밤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현상과 같이 경험될 수 있는 신비로운 우주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크리스마스의 별이 단지 동방박사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도구일 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별도 아니고 동방박사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비록 이들은 한계적인 세계관 속에 살아서 점성술과 천문학이 함께 짬뽕이 된 시대이기 때문에 이 별의 움직임을 미신적인 관점으로 보고 해석한 시대 속에서 살았습니다. 천문학자 케플러가 살았던 16세기조차도 그 구분이 희미했다고 한다면 2000년 전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죠. 별들의 움직임으로 예언을 하기도 하고 별들의 움직임으로 개인 인생의 운명을 점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방의 박사들이 이상한 별의 나타남을 가지고 이건 왕이 날 징조야 라고 왔다고 해서 굳이 미신적인 신앙이야 라고 공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런 하늘의 별의 움직임을 사용하셔서 이들을 베들레헴까지 인도하신 것이고 이들을 통해서 온 우주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증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에 더욱 중요하게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이 동방 박사들의 행동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크리스마스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들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것이 성탄의 수많은 신비로운 일들 속에 담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것이 마태가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꺼내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오늘날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대하는 태도여야 할 것입니다. 이들은 먼 길을 왔습니다. 여기 박사라고 하는 헬라어가 마고이인데 이 단어는 원래 페르시아의 제사장에게 지칭했던 말인데 그 후대에는 점성술사, 천문학자를 지칭하기도 해서 이들을
천문학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동방은 여러 지역을 말할 수 있는데 오늘 2절 말씀을 이사야 60장 6절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지금의 아라비아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이 이사야 60장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을 찬양하기 위해서 스바의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멘, 남예멘, 예멘 지역과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인데 그 지역의 사람들이 금과 유향을 가지고 온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의 이야기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동방을 지금의 아라비아 지역으로 보는 것입니다. 실은 이 스바는 오래전부터 이스라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찾아온 여왕이 스바 여왕이었죠.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패망하게 됐을 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스바 지역으로 피신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에 의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그 지역에 전해졌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서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은 지금 당장의 유대 지역의 왕이 헤롯 왕인데 그 왕을 두고 이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라고 묻는 것은 보통 반역적인 질문이 아니죠. 어떻게 건방지게 거기서 헤롯이 어떤 인간인데 그렇게 질문합니까? 그런데 이 질문을 받은 헤롯이 뭐라고 이 질문에 답을 하느냐 하면 4절을 열어보시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물으니. 희한하죠.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물었는데 헤롯 왕이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 난다고 되어 있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시에 헤롯이나 유대인들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이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지칭했다고 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약의 예언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이 먼 길을 걸어온 것은 단지 유대 지역의 왕을 축하하러 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 온 세상의 왕이신 만왕의 왕을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온 것입니다. 이 박사들이 이 경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수고를 했는가를 우리는 7절에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나중에 헤롯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남자아이 2살 아래의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인 것을 보면 동방 박사들이 신비로운 별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이것이 구약의 예언자들이 말씀하고 있는 만왕의 왕, 이 땅의 왕,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게 된다고 생각을 갖고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거의 2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먼 길을 오직 아기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오래전에 이 동방에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우겠다고 이 먼 길을 또 왔습니다. 이런 모습은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고 있는 한 관리에게도 보입니다. 그는 먼 길을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이들 모두는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달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온 세상의 왕으로 섬기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를 했습니다. 11절 말씀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참으로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실은 이 동방의 박사들은 몇 가지 점에서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먼저는 그들이 가진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풍성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하지도 못했고요.
그들은 분명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어렴풋하게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은 명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작은 지식으로 이 먼 길을 걸어서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온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등장하는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거를 맡은 관리 역시 미숙한 구약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마차에서 구약을 펼쳐서 파피루스에 적혀있는 구약을 읽고 있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읽고 있었습니다. 그가 마침 펼쳐서 읽은 곳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뜻을 잘 모르고 성경을 읽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요즘에 젊은 사람들 중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 목사님, 뜻도 모르는 성경을 뭐하러 읽습니까? 그래서 저는 안 읽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몰라서 읽더라도 언젠가 에티오피아 내시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요. 깨닫는 역사가 있을 수 있다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은 빌립 집사가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야 그는 빌립 집사를 통해서 이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는 이런 미숙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도 그 먼 길을 예루살렘까지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러 온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 역시 미숙한 지식이고 미신적인 점성술까지 섞여 있는 지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려고 먼 길을 왔습니다. 찬송가 116장의 가사처럼 산 넘고 물 건너 별 따라 온 것입니다. 성경을 잘 안다고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서기관들, 제사장들 예수님을 경배 안 했잖아요. 중요한 건요, 그 사람의 믿음의 마음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또 하나 이들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할 환경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처음에 예루살렘에 왔을 때 예루살렘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렇게나 고대하던 메시아가 드디어 왔단 말인가 하고 예루살렘 성사람들이 모두 놀란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 동방 박사에게 매우 호의적이지 못했습니다. 헤롯 왕은 박사들에게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나중에 자신에게도 알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기도 경배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거짓말입니다. 그는 정말 메시아가 태어났다면 유대 사회는 흥분을 하고 흔들릴 것이고 그러면 자신의 왕권의 위치가 불안해진다고 여겼기 때문에 메시아라고 불려지는 그 아이를 죽이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박사들에게 꿈의 지시해서 헤롯에게 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헤롯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2살 아래의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인 것입니다.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이 유대 지역과 예루살렘은 한마디로 살벌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분명히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날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동방의 박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왜 온 예루살렘이 동방의 박사들의 방문에 깜짝 놀라서 온 예루살렘에 소동을 할 정도였고, 그리고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어디에 나실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 왜 이들은 동방 박사들과 함께 주님을 경배하러 가지 않은 것일까요? 헤롯의 권력이 두렵기도 했겠지만 정작 동방 박사들과 함께 가지 않은 것은 이런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의 왕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계시하실 리가 없다고 여긴 것입니다. 자신들만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이런 이방인들, 하찮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주실 리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동방 박사와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그래서 참으로 쓸쓸한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들은 들에 양을 치던 가난한 목자들이었고, 그리고 누구도 반겨주지 않았던 이 이방인들, 동방의 박사들이었습니다. 참으로 초라한 예배였습니다.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가난한 마리아의 품에 안긴 연약한 아이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참으로 초라한 예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들의 경배를 받으시고 이들의 경배를 통해서 온 세상에 만왕의 왕이 오셨음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지금 온 세상은 코로나 팬데믹 중에서도 크리스마스를 즐기려고 온통 소란스럽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을 즐기려고 여행을 계획하기도 하고 파티를 준비하기도 하고 쇼핑을 하기도 하고 선물을 준비하기도 하고 화려한 크리스마스 장식을 만들기도 합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초라하고 고요하고 쓸쓸했지만 지금의 성탄은 너무너무 화려합니다. 마치 동방의 박사들의 방문을 받은 예루살렘에 온통 흥분했던 것처럼 그렇게 온 세상이 요란스럽습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려고 하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첫 번 크리스마스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미숙한 지식을 가지고 너무도 먼 거리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 누구도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시당하고 외면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합니다. 온 정성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경배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세 가지 귀한 예물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입니다. 이 세 가지 예물들은 각각의 의미가 있겠지만 스바야 왕이 솔로몬에게 바쳤던 예물과 비교를 해볼 때에 이 예물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고백하면서 드린 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동방의 박사들이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 예수님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이들이 얼마나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예물 때문에 전통적으로 동방 박사들이 세 명이라고들 말합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있죠. 동방 박사 세 사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나 꼭 세 명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시리아 교회는 12명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동방 박사의 이야기는 많은 상상의 이야기들이 덧붙여졌습니다. 초대교회 문헌에는 이들 이름, 이 세 명의 이름이 카스팔, 발다살, 멜키올이라고 하는 문헌도 있습니다. 이런 덧붙여진 상상의 이야기를 다 모아서 프랑스의 미셸 트르니에라고 하는 사람이 동방박사와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원래는 동방박사가 4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오르라고 하는 이 박사가 늦게 출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늦게 베들레헴에 도착하는 바람에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보니까 애굽으로 갔다는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이집트로 건너가서 부지런히 예수님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는데 오랜 시간 동안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 동안에 그는 자신이 가져온 모든 재산들을 다 쓰게 되었고 나중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는 결국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께 드릴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돼서 울고 있었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만나 주시면서 이미 너를 통해 모든 경배를 받았다라고 위로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3명의 동방박사들은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구걸하다시피 하면서 고향을 내려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교회에서 선극을 했는데 이 선극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비록 상상의 이야기이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동방의 박사들이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높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헌신, 그 경배, 그 섬김이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 마사, 메사, 예배, 경배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신나게 노는 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는 25일이 예수님의 정확한 탄생의 날짜도 아니고 날짜 자체를 신성제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 주일에 성탄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오늘날의 크리스마스의 모습은 오늘 말씀의 분위기와 너무 닮아 있습니다.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듯이 오늘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에 소동하듯이 흥분해서 즐겁게 이 날을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날은 오직 우리를 위해서 오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배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크리스마스입니다. 첫 번 크리스마스에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배했던 동방박사의 크리스마스가 우리들의 크리스마스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10절에서 동방의 박사들이 다시 나타난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이 기쁨은 크리스마스에 좋은 선물을 받아서도, 좋은 일이 생겨서도, 사랑에 빠져서도, 좋은 여행 계획이 있어서도 기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할 수 있어서,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쁜 것입니다. 이 기쁨이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에게도 경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불과 9마일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장면은 이 9마일은 완전히 다른 성탄의 풍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온통 소동이 있었지만 헤롯의 탐욕과 유대 백성들의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9마일 떨어진 베들레헴의 작은 집에는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가 가득한 예배와 찬양과 감사와 감격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를 소개합니다. 이분이 몽골 선교사로 있을 때에 빌러르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 이 자매는 귀가 잘 들리지 않았는데 이용규 선교사님이 기도를 해서 몇 주 전에 이 자매가 귀가 열리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근데 어느 주일에 이 빌러르 자매가 온 몸에 땀이 범벅이 돼가지고 헐레벌떡 예배당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란 선교사님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예배 시간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를 찾기 위해서 온 들판을 뛰어다녔는데 이러고 다니다가는 예배에 지각할 것 같아서 소를 포기하고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오느라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달려왔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너무 감동이 돼서 이 자매가 하나님 소보다 예배를 선택한 이 믿음을 받아주셔서 이 자매가 잃어버린 소를 꼭 좀 찾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예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예배가 끝날 때쯤에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이 자매의 소가 제 발로 예배당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 자매의 믿음을 받으시고 이 소를 돌려보내주신 것이죠. 초대교회는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카타콤에서 지하 시체를 집어넣는 로마의 지하 묘지 안에서도 예배했습니다. 흑사병이 유럽을 강타해서 유럽의 인구 4분의 1이 죽어갔던 시대에도 그리스도인은 예배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이 불과 9마일밖에 안 떨어져 있지만 완전히 다른 풍경이듯이 오늘날의 화려한 이 세상의 크리스마스와 교회와의 거리는 얼마 되지 않지만 완전히 다른 세상 속에 있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오직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달려온 동방박사의 경배를, 그리고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한 동방박사의 경배를 우리도 드릴 수 있는 크리스마스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동방박사가들이 경험했던 그 진정한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경험하는 이번 크리스마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배하고 기뻐하는 성탄의 계절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동방박사들이 누렸던 그 예수님 만나는 그 기쁨, 그 감격, 예수님 앞에 경배할 때 누리는 하늘의 영광과 그 기쁨, 이 기쁨과 영광을 우리도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의 계절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토네이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었고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켄터키주를 중심으로 한 여러 지역에 고통받는 이들을 이 시간 기억하고, 하나님 이번 크리스마스에 저들에게도 소망 있고 희망 있는 그런 일들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이전하는 일에 하나님 간섭하셔서 선하게 우리 길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마치 동방의 박사들에게 별을 보고 쫓아오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의 이 계절이 세상 사람과 같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기쁨의 하늘의 영광을 보는 그런 크리스마스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토네이도로 인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이번 크리스마스가 외롭고 힘든 시간이 아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회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동방의 박사들을 선히 인도해 주셨듯이 우리 가는 길을 하나님 선히 인도해 주시고 하늘의 별을 보고 그의 지시를 받아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들을 주께 부탁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